우리 맹성교회가 2011년 4월 3일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2일 하루 모자라는 10년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텅 빈 공터였던 이곳 종교부지를 놓고 해운대에서 여기에 이를 두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목회할 것을 계획하고 두고 그때가 2010년 중반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돌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돌파 기도를 새벽 3시 30분에 설교하는 설교 본당 강단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비전을 안고 주로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502장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내가 마치 빛의 사자처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사자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주례인 찬송했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정간의 복음화 기장 부산 복음화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2011년 4월 3일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한 5, 6년이 지나면서 저의 찬양이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주는 완전합니다를 주로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빛의 사자들이가 아니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래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2, 3년 전부터는요,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실감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작은 고난에 지치고 외롭고 힘드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에 가. 나의 모든 것 다 이제 주께 맡기네. 오직 예수뿐이네. 뭐 이런 이제 아주 그냥 그렇게 사자처럼 뭔가 할 것처럼 찬양하고 뭐 큰 비전을 가지고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런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백은 내 힘과 인간적인 노력에 교만함이 다 빠져버리고 마치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서 온전히 걸을 수도 없이 되어버린 듯한 형편이 되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라는 절절한 기도와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야곱은 힘이 세고 허벅지의 관절이 얼마나 튼튼했고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노력과 힘을 믿는 교만의 우상을 쳐서 못쓰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것처럼 애간장을 녹이듯이 속으로 통곡하듯이 주여 나를 다만 불쌍히만 여겨주셔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에게 2019년 5월에 갑자기 불어닥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을 계산을 쭉 해보니까 77명이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우리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저의 명예훼손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는 3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애간장이 녹아내린 듯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제 마음에 있고 지금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이것이 제 심령의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자의 단장의 아픔이란 사연이 있습니다. 단장의 아픔. 진나라 때 일인데 환온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태우고 양쯔강 상류의 협곡인 삼협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그 원숭이 새끼를 잡아옵니다. 배 안으로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원숭이 어미는 새끼를 갑자기 잃어버려가지고 잡혀간 배를 쫓아서 새끼 어미 원숭이가 100여리를 뒤따라 오며 슬피 울며 통곡을 하며 배를 따라옵니다. 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배가 강어귀에 좁아지는 곳을 지나갈 때에 어미 원숭이는 그때의 기회를 타서 새끼가 있는 배 위로 몸을 날려서 그 배 위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어미 원숭이는 배에 오르자마자 죽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너무 신기해서 그 산에서 갑자기 뛰어든 원숭이가 푹 쓰러져 죽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병사들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답니다.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났어요. 창자가 다 끊어졌다. 단자는 끊어질 단자, 장은 장장자. 창자가 다 끊어졌다.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며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따라오다가 창자가 다 토막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이 말을 듣는 환온 장수는 새끼 원숭이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그 원숭이를 잡아왔던 병사를 매질한 다음에 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애간장이 녹는 단장의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란 뜻입니다. 병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이기적인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어미와 새끼를 이별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쫓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 무엇을 심느냐? 어떤 행동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심각한 거둠과 결과가 초래된다는 교훈이 이야기죠. 동물도 그럴진데 아무 근거 없는 교회 이탈자들이 유언비어를 만들고 그 충동적인 속임수에 속아서 박모 장로와 김모 목사와 7인 위원들의 거짓 숭사, 헛된 숭사를 제가 당했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양육했던 교인들 77명이나 나가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처럼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단장의 아픔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 단장의 아픈 고통 속에서 거기에다가 더하여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시달리면서 오직 인내로 기도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주님께서 위로와 회복과 담대함과 큰 용기와 소망의 음성이 저의 마음에 크게 울려왔습니다. 그것이 요 근래 성탄절과 연말에 이런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걸 들을 때 저에게 섬광처럼 부딪혀 왔어요. 아, 그거다라는. 그게 뭔가 하면,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그때, 그 어린 아이, 그 잉태될 그때, 재판정에 힘없이 끌려다닐 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또 3일 동안 죽음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런 사역이나 역사나 일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살아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의 응답이 오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환도뼈가 이골이 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별히 목회 일은, 영적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음과 동시에 남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으로 남은 12척의 배 같은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심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것에서 최고 10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본문 7절로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전지성과 전능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은 것이 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을 결과물로 드러낼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지성, 전능성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람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지 마라.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 정확히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은 것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수 있는 전능의 능력으로 심은 자에게 거둘 것이 많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특별히 3가지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3가지 씨를 심을 수 있다. 우리는 다 심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심는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불신앙으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조금도 없는, 계자심만한 믿음도 없는 불신앙으로, 그래서 순전히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욕망과 악을 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또 믿음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양심의 선을 심는 자가 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욕망과 악을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그 심은 것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거다. 썩어진 것을 거둘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까지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선을 심는 자는 선하고 좋고 행복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오다오해서 못 이겼어. 내가 주기 싫은데 못 이겨서 달라고 하니까 주르시는 분이 아니라,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뭐 심판을 해가지고 전염병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복, 가장 좋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힘겨운 환난과 고통으로 울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고 심으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알의 씨가 자라서 기쁨으로 아름다리 곡식단을 거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를 심었는데 곡식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0절로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복 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왜 복이 없나? 뭘 받았나? 천배를 준대요. 뭔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못 받은 사람은 거짓말이야.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배예요, 1000배. 1000대는 1000배잖아요.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은혜를 베풀 거다. 1000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이 좀 속된 말로 심하게 말하면 바보천치 농부가 없습니다. 없어요. 콩을 메주를 써야 되겠으면 콩을 심죠. 또 팥죽을 끓이려면 팥을 심는 거예요. 팥죽을 먹고 싶은데 콩을 심는 자리, 메주 콩을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주를 쓰려면 콩을 심어야 돼요. 콩나물을 먹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돼요. 팥을 심으면 안 됩니다. 같은 콩 종류지만 다르죠. 여러분, 농장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세요. 콩 심은 데 반드시 콩이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반드시 팥이 나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럼 여기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것이 없으면 제로예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500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보세요. 500여는 어린이 한 사람의 한 끼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정갱이 2마리를 구워왔겠죠. 그거 구워가지고 도시락에다 같이 넣어준 거예요. 애가 어디 가는데 예수님 뭐 있다는 곳에 큰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엄마가 정신 구물까봐 이렇게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 도시락 하나로 5,000명, 5,000배의 식량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5,000배입니다. 1,000배, 5,000배.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수천 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0세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100%의 이윤을 주는 은행은 없으나 하나님의 천국 은행은 30배, 60배, 100배의 이윤을 붙여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멘이죠. 하나님께 심으면요, 믿음으로 심으면요, 자식을 위해서 심으면요, 영혼을 위해서 심으면요,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하고 심으면요, 하나님의 이윤, 은행에서는 붙여주는 것이 수천 배로 붙여준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안 심어서 그렇지, 게을러서 그렇지, 불신앙이 돼서 그렇지, 의심해서 그렇지. 작은 사과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사과씨가 나무가 되어서 100배, 1000배의 수많은 사과 열매를 거둡니다. 제주도에 여행 가면 그 밀감 농장 주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손님, 우리가요, 밀감 나무 하나 가지고 애들 공부 다 시켰어요. 이래요. 밀감 나무 하나를 가지고 1,000배, 5,000배의 결실을 거두니까 자기 아이도 공부 다 시키고 남다는 거예요. 사과뿐이겠습니까? 밀감이겠습니까? 수박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농작의 법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30, 60, 100배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1장에서는 현재보다 몇 배? 1,000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이 정초에 이 말씀하는 것은 올해 여러분들이 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000배의 복을 받고 연말에 가서 최소 30배, 최대 1,000배, 5,000배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기는 진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라는 유명한, 이 목사가 유명하다는 것보다도 저는 참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명해지기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만 충실히 전하다가 갈 거예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때 포드의 나이가 78세로서 백발이 성성한 때였습니다. 기자는 포드의 얼굴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렇게나 온화하고 평온해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와 같이 얼굴이 그렇게 곱고 젊게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또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으면서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했다고. 위기 때나 또 호전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헨리 포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헨리 포드가 믿음으로 심은 대로 100배로 거두게 축복하셔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며 자동차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난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난다. 기독교 국가가 모든 국가 위에 머리가 되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 위에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에서 찾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고 믿었고 실천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경제가 부흥하고 기독교를 잘 믿는 가정마다 자손이 흥한다.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기독교 국가가 모든 국가 위에 머리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머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실천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위권 OECD 국가들을 보세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요 다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은 상당히 멀리 갔지만 그래서 이 부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나라와 가정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100배로 거두게 하심으로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고 가정의 자손들이 흥하는 축복, 잘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 처칠 수상이 어렸을 때 영국 템저 강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롭겠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플레밍이라는 청년이 처칠이 빠진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간신히 구해줍니다. 처칠이 살아나죠, 거기서. 처칠의 할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였는데 귀한 손자의 생명을 구해준 그 청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건져준 그 행위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청년의 소원대로
이 청년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니까, 난 의대에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나는 의과대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의대에 보내준다. 그러니까 돈 다 대줬다. 자기 손자 처치를 구해준 이 청년 플레밍. 그래서 플레밍이 의대에 가서 뭘 발견합니까? 플레밍이 뭘 발견한지 아세요? 페니실린을 발명합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이 페니실린 발명으로 이 플레밍이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후에 처칠이 군인 장교로 1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이 또 사건이 터집니다. 1차 대전 중 아프리카에서 폐병이 걸려서 또 이 처칠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플레밍은 자기가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처칠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심은 대로 서로 거두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플레밍이 선행으로 심은 대로 거두어서 축복을 받게 하고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상까지 받는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건 왜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위험을 무릅쓰고 큰 부자의 손자를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르고 지나갔으면 처칠도 죽었을 거고, 아니면 누구에서 다른 사람에서 살려나셨도 모르지만 그랬을 거고, 자기는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대 문턱도 못 가죠. 근데 그가 노벨상을 받기까지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처칠의 할아버지가 선행에 심은 대로 거두어서 그의 손자 처칠이 위대한 수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면서 놀라운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는데, 이게 계산적으로 따져보면은 30배요, 100배요, 1000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 그래서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후손인 이삭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복 받느냐? 그의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후손 자식이 복 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심으셔야 돼. 아무것도 안 심고 심기 싫어하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심이나 하고 그렇게 좋은 시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심은 것이 죄로면 손바닥 내밀 염치가 없잖아요. 구원은 물론 손바닥 내밀면 주실지 모르지만 30배, 100배, 1000배의 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누구죠? 이삭입니다. 내가 이삭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서 최고의 보물은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최고의 보물이죠. 자녀가 좀 아파하면 부모는 그야말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애간장이 녹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녀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보다도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찌져서 애간장이 녹는 단장의 아픔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고 죄악의 값에 사망에 눌리지 말도록, 사탄에게 눌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단장의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와 자손, 그 후손들에게 그 아버지가 그 조상이 심은 대로 거두게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심어야 돼요. 물질로 심고 정성을 심고 마음을 심고 신앙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선행을 심고 어떻게 그냥 지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너만 해라.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인 네가 심어라. 내 후손에게 내가 복 올리리라. 할렐루야. 연세대학교가 한국에 세워지고 초대 총장에 백낙준 박사님이 취임했습니다. 초대 총장.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강냉이 죽도 한 그릇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 가난이라면 요즘 세대는 감이 안 가죠. 감이 안 가죠. 아예 때거리가 없어서 굶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80% 이상이 굶은 사람. 우리 세대. 6.25가 끝난 직후에는 강냉이 죽 한 그릇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라면, 라짜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한 그릇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 20대는 월급이 어디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한 사람들, 우리가.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잘 데가 없는. 요즘 아파트에 여러분들은 혼자 살면서 빈방이 많죠? 우리 때 젊을 때는 빈방이 어디 있어요? 전부 세주고 아파트 방이 세가면 세 가구가 살았어요. 싱크대 하나 가지고 세 가정이 같이 사용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았는데, 이 세대에서 가난이라면 몰라. 일제강점기 때 가난, 참 말할 수 없는 가난. 그의 어머니 백낙준 박사의 어머니 평양북도 정주에 백영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섬기는 교회가 어느 날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백영순 집사님은 논세마지가 있었습니다. 논세마지면 그냥 3,000평, 한 마지라는 1,000평으로 보죠. 어쨌든 몇 평이 되든지 어쨌든 세마지기 수천 평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함에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논세마지기를 바쳐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것을 팔아서 바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걸 알고요, 그 어머니를, 그럼 당신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또 잘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살아라. 교회 사찰로 일을 했습니다. 교회 사찰로. 미국의 맥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있냐. 자기 전세를 다 팔아서 건축하는데 바쳤으니 그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백낙준이 어릴 때 데려가면 선교사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 길로 가가지고. 후에 귀국해서 백낙준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문교부 장관,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 되고 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요? 자기 어머니가 논세마지기 교회 건축할 때 몽땅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을 받죠. 후손이 복을 받죠. 왜 복이 없습니까?
일이 안 하는데, 일이 안 하는데, 새마지기 팔아본 내가 뭐 먹고 살까? 요 생각밖에 없는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르죠. 알 턱이 없죠. 강냉이 죽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가난을 알아? 하나님 앞에 바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심으세요. 심으세요. 심으시라고.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위해서 심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상급이 있도록, 영생이 있도록 심으시라 이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심으면요 하늘나라까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영생이라는 성경 원어는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또 천국에서의 영광,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심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심으면 30배, 100배, 1000배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데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믿음으로 심은 것, 선한 것으로 심은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부활과 함께 명예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영혼이 못 삽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보세요. 맞구나. 인정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때, 또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는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광의 영예스러운 부활도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심은 그대로 하늘나라에서까지 존귀로 영광으로 거두게 하실 거다, 주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올해 우리는 표가 뭐예요? 감사. 구원을 넘어 뭐죠?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라. 감사를 심어라.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심으시라. 네. 말로만 감사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되죠. 네. 감사를 심.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의 말 속에는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올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제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감동은 올해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따라가야죠.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말. 하나가 되라. 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보답하실 것입니다. 기적으로 보답하실 거예요. 30배, 100배, 1000배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정말 감사의 기적을 생각하며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1월 1일날 우리가 그 감사 노트를 가지고 우리 식구, 6식구가 모여가지고 함께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자리에 다 암송은 안 되지만 일주일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 같이 다 적고, 감사 제목은 나눠서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각자대로 5가지 적고, 새 영역의 감사 적고 기도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감사를 심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불평, 원망, 거짓, 이간 다 버리세요. 감사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하세요.
감사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 때 그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기적적으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심고 심으세요. 심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심고 한마디만 하려다가요, 이거는 그냥 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심고, 네. 성령을 위해 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심고, 나를 위해서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고, 후손을 위해서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자에게 주시는 놀랍고 기립적인 현재보다도 1000배의 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런 기적을 믿는, 그러므로 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의심 없이 심으시는 백낙준 박사님의 어머니처럼 심는 여러분 되셔서 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